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419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곳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법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합니다. 2014년 개봉된 명랑의 후속 작품이 바로 한산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한산의 누적 관객 수가 어제 밤까지 688만 명이었다 했는데 오늘 제가 예배 직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694만 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많은 사람들이 봤구나, 그 영화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터넷 여기저기를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한산의 줄거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592년 4월 조선은 임진왜란 발발 후에 단 20일 만에 왜군에게 평양의 안양을 뺏기게 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이는 것이지요. 조선을 단숨에 점령한 왜군은 명나라를 향하는 양압망을 꿈꾸고 대규모의 병력을 이제 부산포로 직결시킵니다. 한편 이순신 장군은 연이은 전쟁의 패배와 선조마저도 의주로 파천하면서 수세에 몰리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조선을 구해낼 수 있을까 전술을 고민하고 출전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앞서 전투에서 손상을 입은 거북선의 출정이 어려워지고 이제 거북선의 도면마저도 왜군의 첩보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이 전쟁 초기에 이 일본의 기세는 맹렬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한반도가 점령해져 가는 것이지요. 조선은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반도 남쪽 바다에서 이제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여러 왜군들을 쳐부시게 되는데 옥포에서 당포에서 당항포에서 율포에서 일본의 수군들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육지와 달리 바다에서 거듭해하자 병력과 함선을 한데 모아서 조선의 수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순신 장군은 많은 수의 적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는 한산도 앞바다의 싸움에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본의 수군을 그곳으로 유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일본 수군이 한산도 앞바다에 나타나자 조선의 수군은 함선을 하객진, 이 하객 날개 모양으로 이제 해서 함포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돌격선인 거북선은 혼란에 빠진 일본 수군의 진영을 휘저었어요. 일본의 수군은 조선 수군의 거센 공격에 우왕좌왕하다가 147척의 배가 침몰을 당하고 12척의 배를 빼앗기게 됩니다. 진주대첩, 행주대첩과 함께 임진아래의 3대 대첩이 바로 한산도 대첩입니다. 이 싸움은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 싸움입니다. 이 영화의 유명 대사를 뽑으라고 하니까 준사가 이순신 장군에게 묻는 내용이라고 해요.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도대체 무엇으로 인한 전쟁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이순신 장군은 이야기합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이 전쟁은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 백성들을 죽이고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불의한 외놈들과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이제 이름 없이 죽어가는 병사들의 의로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와 백성들이 일본의 침략으로 유린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조선은 당파 싸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의롭다기보다는 불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징용을 가고 여자들은 의안부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조선의 침략과 징용의 문제와 의안부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악감정을 가지고 계급풍을 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위헌감정 갖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네 딸들이 일본의 의안부로 팔려감에도 불구하고 당파 싸움만 했던 그래서 속수무책이었던 이 우리 선조들에 대해서 왜 분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선조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지요.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적해야 할 것은 지적하고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은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남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산이라는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서 제가 절감하는 것은 당시 이순신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영웅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상상만 해도 몰골이 소멸합니다. 왜 우리는 성령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거북선으로 외선을 물리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열광하면서도 왜 그것으로 만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는 이 위대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당시 조선의 임금이나 나라를 책임진 정치가들이 당파 싸움을 계속했던 것은 결국은 일본의 침략을 대비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음악에서, 스포츠에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IT에서, 조선에서, 원전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로 선전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단지 정치만 여당과 야당이 치열한 싸움을 일삼고 있고 같은 당에서도 분탕질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는 그야말로 수준이 빵점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모습이라면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그 당파 싸움하고 나라의 나라를 빼앗기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다시 패배의 쓴자를 마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안타까움을 갖는 것이지요. 영화 한산의 줄거리를 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외선들을 불태우고 외놈들을 칼과 불로 죽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희열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는 당시 임금과 조정의 정치가들이 정말로 우리 백성들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지 않는 그 안타까운 모습에 우리가 좌절하고 회의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순신 장군 같은 벌세출의 영웅이 나오지 않을 만큼 우리가 성숙된 모습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보듬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깨어 일어나서 정말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을 공부하는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도 주시고 믿음의 확신도 주시고 살 길의 방향성도 제시해 주시고 역사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그래서 그런 눈이 영적으로 열리게 되면 아주 쉬운 책이라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끝부분에 22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참고 이겨내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기도는 땅에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말이지요. 우리와 같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결국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우리는 우리를 속이고 분탕질하고 이간질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심지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두 가지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첫 번째 뭐냐?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나누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혼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정은 영혼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나누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마귀의 전술 전략에 철커덕하고 돌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영적인 힘을 다 빼버리는 것이지요. 그런 작업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자기 세상을 맞이했다고 확장대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마귀의 발악을 영적인 브레이크를 탁 걸어서 멈출 수 있어야 하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는가? 사탄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결국은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패배했어. 그러니 결국 사탄은 하늘의 영적인 전쟁에서 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땅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 땅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 있어야 될 사탄이 결국은 쫓겨나서 어디로 왔습니까? 이 땅으로 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탄과 함께 사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탄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나에게 고난이 있나? 왜 나에게 역경이 있나? 왜 나에게 질병이 있나? 왜 나에게 아픔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사실 마귀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우리인데, 여러분,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아들을 볼모로 잡고 아버지를 위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볼모로 잡습니까? 사람들에게 고난도 주고 역경도 주고 시험도 주고 하면서 우리를 볼모로 잡아서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것이지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각가지 모습으로 속이고 분탕질을 하고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헤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숫자에 함몰하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함몰하고 무슨 거기에 나오는 인재앙이라든지 나팔재앙이라든지 대적재앙 이런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역사의 한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의 과정 속에 지구의 3분의 1은 핵폭탄을 맞아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인류의 3분의 1이 날아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는 피투성이가 되고 교회는 광야로 쫓겨가고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쟁을 이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선포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사탄의 공격이 집중적으로 어디에 되느냐?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로 계속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구냐?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니까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말들을 빈번히 하게 되고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교회에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일날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야, 우리의 심령이 바로 서야,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서야 마귀가 꼼짝달싹 못하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가 소중하다 이런 생각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교회 오고 기분이 나쁘면 교회 못 오는 것이지요. 건강하면 교회 오고 건강치 않으면 교회 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으면 교회 가고 할 일이 많으면 교회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마귀에게 볼모로 붙잡혀서 우리는 번아웃이 되거나 아니면 이 신앙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속이고 이간질하고 분탕질하고 거짓말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물된 동산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똘똘 뭉쳐서 적군 없는 연합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가 자꾸 악해지는 까닭은 교회의 힘이 점점 빠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강단에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다니엘이 말이죠, 사자국에서,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벨느고가 풀목불에서 건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건진받고 구원받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 주권적인 그 힘으로 결국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군연이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예수님, 화해하시는 예수님, 피 흘리시는 예수님, 침묵하시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한 단면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공의로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때 얼마나 악한 세력에 많이 굴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뇌물을 왜 주느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여러분, 왜 남을 속입니까? 왜 남에게 사기를 칩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이겨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사기치지 않고 뇌물 주지 않고 깨끗하게 살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어려워, 힘들어,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확신해야지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악과 싸우기 위해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 한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기를 들고 오지 않으셨어요.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셨어요.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모든 피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이 모든 권세를 이제 예수님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나의 제자가 되라. 세상에 가서 전도하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가르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생긴 것이고 짧은 시간에 전 세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복음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주제가 뭐냐?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찔림을 당하고 피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우리도 같이 억울함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음료를 무너뜨리고 깨뜨렸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패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쓰러질 수 없습니다. 작은 고통이나 큰 고통이나 패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종 고난과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인간 관계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악의 세력에 포위되고 있지만 누가 이 악한 세력을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김을 가질 수 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신 것처럼. 그러나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뒤틀린 인간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각종 고통과 고난에서도 벗어날 것이고 불치병, 난치병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말세에 오셔서 우리를 공격하던 각종 짐승을 물리치고 음료들을 내쫓고 거룩한 신부인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대혁명과 변혁의 역사,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총칼 들고 변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서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식을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 악한 마음, 갈라진 마음들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화합하게 만들고 한 몸 공동체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장로님 괴로워하지 마세요. 남모르는 갈등과 아픔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 울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퇴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치병, 난치병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름없다 말씀하셨고 승리를 선포했던 것처럼 그 승리는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먹는 나쁜 기억들 이제 다 털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어진 관계 속에서도 그저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노임받은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인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그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의 배경설명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반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백마를 타고 오시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이제 복음 전하다가 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귀향을 갔어. 성지순례를 가면서 제가 그 요한 사도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도굴 그 교회도 가봤고 기념교회도 가봤는데, 여러분 어느 날 밤모섬에서 고난 속에 있는데 하늘 쭉 쳐다보니까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소리가 있어 고개를 들어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하늘에서 모든 역사의 과정이라든지 광경이 하늘에 쫙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기 시작한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이거 요한계시록 1장을 자주 읽어야 합니다. 깊이 봐야 합니다. 1장만 이해하면 전체가 이해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의 계시가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계시가 있고 난 다음에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씁니다. 7개의 편지를 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 세상에 있는 유일한 사령탑, 이 교회의 말이지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말씀에 찰싹달라 붙어 있어야 되지만 교회에 찰싹달라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뭐 압니까? 여러분, 알아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면 세상이 삽니다. 교회가 깨끗해지면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반대로 교회가 괴롭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정신 안 차리면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양심이 어디 있느냐?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살고 깨끗하게 살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성도를 대표해서 서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물론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래 지상교회와 눈에 보지 않는 천상교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각자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염려하고 가슴 앓이하고 울고 떨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패는 믿음에 달려 있어요. 성패는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했어요. 야, 예배가 뭐 중요하냐?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함부로 말을 해도 안 되고 함부로 말을 해도 안 되고 함부로 이야기해도 안 돼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수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막 나귀를 치셨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었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주님이 정말 견딜 수 없어, 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 오늘날 교회가 몇 명 모이냐, 그리고 헌금이 얼마나 거치느냐, 그리고 그들이 말이지요, 또 일찍 교회 왔다고 세력화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세상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때 보배로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의롭게 살지만 정의를 말하는 사람 보세요. 저는 가끔 이렇게 아주 자기가 정의롭다고 이야기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사람 봐요.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뭐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맞대요. 그런데 그 얼굴에 보면 그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맞지만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담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섬겨주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가정에 찾아왔다 울며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머리를 쳐박고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오늘 본문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1절로 13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신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많은 관들이 있어요. 승리의 멸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4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어떤 것이냐? 충신과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 내가 억울함을 당 아니에요.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는 주입니다. 세 번째로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명한 기준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내가 지난밤에도 잠 못 이루고 가슴 아리하는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을 덧입혀 줄 것이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자손손 대대에 그 상급을 흘려줄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천군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영안이 열면 그 천군천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군천사를 미가엘이라고 해요. 영어로 마이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어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 애쓰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있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에스겔이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꿀꿀하고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발강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캄캄한 구름이 껴있는데 자신의 마음 같아요. 그 자신의 마음같이 솟아날 구멍도 없고 어떻게 살아갈 힘이 없어. 그런 조그만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 발강가에 앉아있다가 에스겔이 빛 사이에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호로 잡혀 있는데 불구하고 하늘의 군마들이 이 좌우로 말이죠 360도를 회전하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고 에스겔에게 새로운 영적인 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잠자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졸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절박한 때에 역사해 줄 것입니다. 시브리서 12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진들이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박수치고 격려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막 이제 달리기를 하는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있어요. 결승점을 향해서 막 스타디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땀 흘리고 쩔뚝거리고 애쓰고 힘쓰고 가슴앓이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 네가 그래도 이기는구나,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래도 기도하며 사는구나,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구나 하면서 손뼉을 치고 우리를 바라보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타디움의 함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늘의 군대를 쳐다봐야 합니다. 불만과 불병으로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 군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게끔 죽을 것 같이 보이지만 죽지 않아요. 절대로 악한 세력에게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피 흘리고 괴롭고 매맞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용기를 주실 것이다. 결국은 승리케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한 세력과 싸우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 백마를 타고 오시는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5절로 21절에 보면 그 모습이 쭉 나와 있어요. 15절로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벌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배했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한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판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피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물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여러분, 이 광경을 보세요. 승리의 광경입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아무리 겨활한 음멸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김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이러실까? 라고 하는 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다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 믿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 확신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결국은 말이지요. 모든 새가 그들의 살을 배불리더라. 악한 자들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선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그렇게 흥황한 삶을 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장소의 제한을 받고 시간의 제한을 받고 횟수의 제한을 받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단 한 번 예배를 드릴지라도 승리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찬양을 드릴지라도 목청껏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이 통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기도할지라도 정말 무릎 기도, 믿음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못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 확신합니다. 물론 장소의 제한을 받고 횟수의 제한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펼쳐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다니엘서를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일곱 교회 666 14만 4천을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지.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고 판을 치라도 거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괴로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침륜에 빠지게 하고 내가 못 살겠는데 하고 아우성을 치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케 도와줄 것이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어떤 불편함을 당해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안에 우리 주님 계시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닭의 이름을 썼어요. 그 옷의 이름을 썼어요. 뭐라고 썼지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역사 가운데 통치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우리에게 질병이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께서 통치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치유하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어떤 억울함을 당하고 불편함을 겪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정복자 되신 우리 주님, 승리자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